샬롬 3월 2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인데요. 오늘 하루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자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내가 만들 새 예루살렘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그 백성들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과 그 백성 때문에 기뻐할 것이니 다시는 거기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며 그들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와 같이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상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한 말씀이자 또 메시아가 오실 그 상징,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나타나게 될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 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어린 양과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어린 양은 가장 약함을 상징하고 사자는 강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 두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동물원에 가면 양이 거하는 곳이 따로 있고 사자가 거하는 곳이 따로 있듯이 그 동물들을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을 함께 섞어 놓으면 여지없이 육식동물은 배가 고프게 되면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죠. 특별히 초식동물 중에서도 가장 여리고 약한 존재가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과 사자는 강함과 약함을 모두 강함과 약함을 상징하고 있는 동물인데 이 동물들을 모두 상징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에도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계시록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 강함과 약함을 모두 상징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오늘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강함과 약함, 즉 모든 것을 아우르신다는 그 예수님 자신은 알파와 오메가 혹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 의미를 보기 전에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축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자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축복할 때 9절에서 12절, 총 4절이라는 긴 절을 통하여서 축복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주에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아멘. 이 사자는 유다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유대 민족에서 이어져 나올 영원한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왕에서 또 어떤 표현이 오냐면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즉 궁극적인 메시아가 이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오게 될 것이다. 즉 이 유다의 사자라는 것은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왕권에서 등장하는 궁극적인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 궁극적인 메시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붉은 즙으로 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포도주는 고난과 피를 상징합니다. 궁극적인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자신의 옷에다가 포도주를 빤다고 합니다. 붉은 즙으로 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그런데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붉은 피와 하얀 순결함을 하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보혈과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왕 유다의 사자 그분 즉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강함의 사자가 피 흘리는 그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함과 연약함이 공존하는 이 사자 그 묘사가 계시록 5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계시록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천사가 하나님이 들고 있는 풀지 못하는 그 봉인을 누가 풀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분이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7군데의 봉한 것을 떼고 그 책을 펼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봉인을 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 나는 전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각자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가득 담은 근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을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의 사자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자와 어린 양 되시는 그분께서 오늘 바로 이 성금요일에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몸소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것이 완성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완전히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그것이 온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릴 것은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능력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곧 오신다. 이제 이 게임은 다 이긴 게임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쪽에 나 있는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나 있는 문인데요. 이곳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쪽에 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왜 양문이라고 이름 지어졌냐면 바로 양을 잡아서 성전에 제사로 드릴
그 양을 출입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낸 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곳이 바로 이 양문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로 그 양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그 양문은 사자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리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는데요. 1517년에 오스만 투르크 왕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던 술리만 1세가 그 정복한 예루살렘을 재정비하려고 하였습니다. 울퉁불퉁하고 한 것들을 다 깎아내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그 도시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꿈에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자신을 먹어치우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 술리만 1세가 물어보니까 술리만 1세가 그 도시를 재정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그 왕은 약속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변경하지 않고 그 성을 재건한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대신 그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서 그 도시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깨어나서 그 계획을 철회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기념해서 사자문이라고 명명하게 되었고요. 그 문 위에다가는 사자 2마리를 양쪽에 사자 2마리씩 있는 그 문양을 양쪽에 조각하여 새겨 놓습니다. 즉 이 문은 역사적으로도 원래는 양문이었지만 이제는 사자문이 된 것입니다. 비록 이 사자문이 된 것은 이방인을 통하여서 심지어 그 아랍 사람인 무슬림을 통하여서 그 문이 다시 세워졌지만 사실은 양의 문이었던 그 문이 이제는 사자를 상징하는 사자문으로 변경된 것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이곳으로 오신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이곳으로 오실 텐데 우리는 그 사자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양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 되시는 그 사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제는 고통과 고난의 시절이 이제 종식되고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들로 귀결되고 우리 하는 모든 성취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날만은 기다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성취하며 쟁취해내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